본문을 레위기 13장 9절에서 이렇게 14절까지를 보면 천열매 드리는 말씀을 합니다. 천열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제사장들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을 힘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을 이튿날 흔들 것이며, 안식 원래 구약의 제사는 안식일 날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 이튿날에 이 천이삭을 드리래요. 이 이른 천이삭.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셔요. 천열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은 금요일이고, 안식일은 땅속에 묻혀서 하루 계시다가 그 다음 날 주일날 부활하셔서 첫 생명 천열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지금 자연 현상으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천열매 드리는데 다 예물을 안식일 전에 받는데 요것만큼은 안식일 지나서 받았어요.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아멘. 틀림없이 예수님이 천열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출발하는 이 첫날의 천열매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열매가 뭐냐면 부활의 생명을 갖는 게 열매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 열매 맺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번째로 열매 맺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는 두 번째 열매를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열매를 받으실 때 날짜를 세는데 16절에 가서 일부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랬어요.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 두 번째 열매를 드리래요. 그러면 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구약 성경에서는 첫 단의 보리를 드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두 번째 이 곡식단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순절이나 맥추감사절이나 그리고 한여름에 보리 수확이 끝나는 절기나 똑같은 절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됐을 때 두 번째 열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맺어지냐는 거예요. 이 오순절날 그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 받아야 우리의 열매가 두 번째 열매가 맺혀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 1절 3절을 잠깐 보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화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아멘. 지금 성령 받는 사건을 오순절날 사건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가까이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의 성전에 가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할 때는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능력이 입을 때까지 아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만 했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첫 번째 부활을 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내가 구약 절기에서는 맥추감사절기 오는 날 똑같은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표현한 것이 그냥 각 사람에게 막 하나씩 다 임해서 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받았을 때 이때의 두 번째 이 영혼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오순절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 영혼의 구원에 이르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영생한다라고 할 때는 성령과도 아주 불가분한 관계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성령에 충만해서, 즉 성결의 영으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이루고 살라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생명의 열매. 우리에게 열매가 있으라. 혹은 계속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으라. 왜 자꾸 옆에를 보고 눈치를 자꾸 주고 그래요? 말씀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열매 있으라. 열매 맺어라. 전도해라.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맺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맺게 하라. 이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성령 받으라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진짜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열매 맺힌 성도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열매 맺으라고 그러죠. 내가 너에게 와서 열매로 버리라. 열매로 버리라. 선한 자에게는 선한 열매를 보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고 악한 자에게는 악한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러면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악하냐? 성령을 안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내주하고 성령이 교통하고 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이 부활의 역사에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달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믿음을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이 부분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직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에는 아직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을 생수로 표현했어요. 생수. 생수라는 말은 생명수란 뜻이에요. 생명수. 생명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힌 성도의 특징은 그 내면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생수다, 생명수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 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수예요.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로 이해하는 성령. 자, 좀 표현해 줄게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맞죠? 예.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생명수를 토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 열매가 되려면 우리도 성령 받아야 돼요. 그 성령 받아서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무슨 기능이 있냐면 영혼을 살리는 기능이 있어요. 생명수,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려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일으켜요. 생수가 그거잖아요. 생수. 이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 받은 흔적이 있냐 없냐 이 말은 이것은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냐 살리고 있냐 이 판단을 하면 돼요. 우리가 말로 내 속에서 나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특징이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사람과 1대1을 만나도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풀어주고 살려놔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했든 아무리 선한 말을 했든 아무리 악한 말을 했든 아무리 합당한 지식의 말을 했든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닐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건 생수다. 살린다. 이물 먹고 산다. 그래서 주님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 살 거다. 예수 믿으면 다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우리 내면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려야 돼요. 생명수를 토해내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에스겔 47장 1절 8절에서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안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어 동쪽을 향하여 바깥 문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을 들고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차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 하시니 물이 무릎에 차오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차오르고
다시 천착을 침략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것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8절 읽어요. 예, 다시 겁니다. 시작. 8절 시작. 그가 내가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얼어봐 내려가는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잠깐 여기까지 있고요. 자 보세요. 에스겔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전의 규격을 봤어요. 이 규격이 또 이 땅의 성전의 규격이 됩니다. 나중에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됐는데 성전에서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하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나오는 거예요. 어디 물이 스며나와서 천척을 가고 일정한 거리를 가고 하면 물이 스며나와서 자꾸 물의 수위가 높아져요. 나중에 수역할 만큼 물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제 저 말씀 위에 뒤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강을 이루고 있는 그 좌우에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고 땅도 살아나고 바다의 짐승도 살아나고 그 물을 먹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살아나니까 뭐예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 물이 닿는 곳은 다 살아요. 이 물이 땅에 닿으면 땅도 살아요. 이 물이 흘러서 좌우에 있는 나무에게 닿으면 나무들도 막 다 살아올라요. 이 물이 강으로 가니까 수월 물고기들이 다 살아나요. 이 물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는 거니까 이건 틀림없이 생명수죠. 그런데 이 생수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이 생수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주님은 이 성전이 너희 안에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성령을 모시고 너희가 성전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계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역사하냐면 이 생명수가 역사해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수가 역사하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을 살려요. 나만 가면 사람이 다 살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다 살죠. 김희영 집사님 1년 동안 사람 무진 살려놓고 왔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 예수 구원이다 하면서 그냥 김희영이만 보면 막 다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 다 살아. 저 집도 살아.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생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말로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정리합니다.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째 열매를 50일 뒤인 오순절날 오늘날 예경은 기념하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쪽에 가서 그 날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두 번째 열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죠. 언제 부활하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살려놓아야 되죠. 그러니까 살리게 돼 있어요.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의 역할은 생명수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냥 주님이 그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열매를 보면 알아.
이게 두려운 말이에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 족족 다 죽어. 영도 죽고 막 그냥 사업도 죽고 다 죽어. 나만 만나는 족족. 그러면은 난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귀 자식이라고는 안 할게요. 좀 이상한 사람. 그런데 나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다 살아. 기쁨으로 살고 평강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평안으로 살고 그게 살아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열매로 알아요. 그 주님이 그랬었어요. 난 다른 거를 안 본다. 너 열매로 판단할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관계에서 열매를 잘 맺어놔야 돼요. 진짜 잘 맺어야 열매를. 우리가 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충성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을 살려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 받은 두 번째 열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그러면요, 문제는 생명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 왜 성령 받은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의 영혼들을 살리려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살리는 물이 성령이 우리까지 흘러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명수만 있는 게 아니라 멸망의 물도 있어요. 멸망수, 사망의 물이 있어요. 성경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찾아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생명수 말고 반대 멸망의 물.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7절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의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의 물을 떠내려가게 하는 자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의 본토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잠깐 이 용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건박이하기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9절 구정시켜놔요. 아까 그냥 큰 용에 대한 얘기했죠. 용이 뭐냐? 옛뱀이다. 옛뱀이 뭐냐?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실족해 한 옛날에 나타났던 뱀, 옛뱀. 그러면 그냥 뱀이라고만 표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적인 꾸불꾸불 이 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뱀, 옛뱀, 그리고 우리가 잘 부르는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부르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말세에 이 존재들이 힘이 다 합쳐집니다. 거대한 힘으로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3절로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이하로 갑니다. 12장 13절 17절로 다시 넘어가요. 자,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 용이 15절 요한계시록 15절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고 했죠. 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생각합니다. 생명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이 물이 닿는 데마다
모든 게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물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일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위로하고 사랑하고 평강을 주어서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생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니까. 그런데 저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입에서 물을 토해내는데 성전에서 물을 토해낸 것처럼 강물같이 물을 토해내요. 토해내면 저 물의 역할은 여자를 떠내려가려고 하겠다고 표현했죠. 여기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용이 토해내는 저 물을 먹고 마시는 존재이냐 아니냐는 것의 판단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저 용이 토해낸 물을 많이 마십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노라 하고 사단의 추종자가 돼서 용에게 영향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실족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시험 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똑똑함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용의 영향을 받아서 용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표현이 좋고 얼마나 순하고 좋겠어요. 이 주님이 세운 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천만 다행인 것은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해낸 저 물을 땅으로 흡수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땅이 벌려서 저 물이 땅으로 흡수되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흐르게 하고 있어요. 말세로 치달아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택한 자라도 실족시켜서 사단이 마귀가 자기의 수하로 끌어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이 잘못되어 있는 지식과 잘못되어 있는 정보와 잘못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서상과 모든 비판과 모든 비방의 역사들이 사람들을 이 세상 문화의 물로 휩쓸어가고 있어요. 교회들도 지금 이런 현상으로 막 휩쓸려가고 있어요. 잘못된 정보로. 그러니까 이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을 때 이 진리가요 오직 예수뿐인데, 오직 예수님 하신 말씀뿐인데 이 진리가 변론이 안 돼요. 너무나 잘못된 생각과 너무나 잘못된 시험적인 생각과 어떻게 가치관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변질이, 마음의 변질이요. 왜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판단이, 사람들의 말들이 저럴까? 용의 물을 마셔서 그래요. 용의 물을 마셔서. 용의 교훈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요, 이 거친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보들보들하면서 사람 염장 아주 막 꿰어서 막 휘감는 말이요. 난 그건 미쳐 죽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저 혀가 저렇게 보들보들할까? 어떻게 말이 저렇게 순하고 좋을까?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막 속이 막 벌렁벌렁 막 이러기 시작해요. 안 맞아. 그런데 막 교묘한 논리를 갖다 꿰어가지고 막 무슨
목걸이 꿰듯이 막 졸졸졸졸졸 꿰가는데 오늘 막 기가 막혀. 그런데 그건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마귀의 지식을 받았어. 영의 지식을 받았어. 옛뱀이 한 줄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니라. 사람들의 선악이 그들의 지식이 말썽해지기 시작했어. 막 상상을 초월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AI라고 하는 이 로봇 체계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래가지고 별거 다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AI에다가 나는 참 어떤 영상 봐가지고 AI에다가 격투기 기술을 탑재해가지고 AI하고 전 세계에서 싸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격투기 붙였는데 참 사람 가지고 놀더라고. 기가 막.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딱 보면서 세상 끝났네. 저거는 죽일라야 죽일 수도 없고 때릴라야 때릴 수도 없고 전투 능력이 막 저런데 쟤들이 인간 다스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총을 쏴도 총도 안 받고 그런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하고 있어 지금.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를 죽이려고, 사람 죽이려고. 그게 편이라고? 거기에다가 전 세계에 있는 주식과 더불어 자본이 전 세계에 있는 돈이 거기에 투자될 일이라고? 우리가 죽는데? 우리가 지금 죽을 일을 하고 있어. 세상 자본이. 거기에다가 지식에 대해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용했죠. AI에게 물었대요. 대통령 안보실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그게 700개 007070 딱 얘기했대요. 딱 맞아 따라갔지. 대통령밖에 모를 전화가 노출됐어. 알아냈어. AI가. 그러면은 이런 지식적인 체계가 물이다, 물. 그런데 이 물이 누구에게 지어져 있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용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에게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계를 점령해서 다 쓸어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 물이 흐르고 있죠. 지금 얘기 들으니까 제 얘기 들으니까 흐르고 있죠. 우리 내면 속에도 있죠. 우리 지식 세계에도 있죠. 그러면 교회는 이 물에 쓸려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제가 멸망의 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수 반대의 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교회의 남은 자손을 말합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물 가지고 안 됐어. 안 됐는데 안 된 사람이 누구냐면 소수의 교회야. 남은 자라고 했죠. 남은 자. 많은 자가 아니야. 남은 자. 말세에 남아있는 교회. 말세에 남아있는 교회를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요. 말세에 남아있는 교회는 뭐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 교회들이 전 세계에 어느 땅에 어느 곳에 몇 곳에 남았어. 그래서 이제 사단이라 토해낸 저 물로 사망의 물로 전 세계를 다 쓸어버렸는데
진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교회들이 남았어. 그런데 그거 남아있는 거 잡아먹으려고 다시 전쟁을 하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들과 세계 교회의 이 멸망의 물을 먹이려고, 사망수를 먹이려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수와 저 사망의 물이 역사할 때 알아요. 성령은 압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알아요.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해요. 알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졌다고요? 모르고 시험 들었다고요? 저는 전혀 생각 못했다고요? 아니야, 내 안에 성령이 아니 계신 거요.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 되는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이 역할을 아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물인가 잘못 먹었어. 사망의 물을 마셔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귀가 쓰는 저 사망의 물을, 멸망의 물을, 지금 이 시대가 저거를 마시고 있는 시대라고 우리가. 그러면서 이 맥추감사절 이날에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다. 첫 번째 부활하셨다. 그분이 왜 그렇게 부활하셨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의 영이 그를 부활시켰다고 했으니까. 그러나서 그럼 그 다음에 누구의 차례냐? 오순절날에 성령이 부어져서 그의 제자들에게 두 번째 생명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전해준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이후에 우리에게까지 예수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까지 내려와서 특징이 뭐냐면 예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가 불가분해요. 아주 이게 그냥 붙어 있어요. 부활과 성령의 역사는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는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그냥 우리에게 내주어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부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여 첫 열매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이러면 이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 안에서. 그럼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성령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수다. 생수다. 이 물로 너희가 살아. 그리고 이 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자꾸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막 살아났어.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같이 천국 갑시다. 이러면 부활의 얘기를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 그래서 사람을 살려요. 나도 살고 저도 살고 살려요. 이게 생명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거론할 때 반대에 사망의 물이 있다. 사망의 물.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라는 이 존재가 이 세상을 점령해가지고 사망의 물을 막 강같이 토해내고 있다. 강같이. 그의 입에서, 용의 입에서, 마귀의 입에서, 사단의 입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하고 지식이죠. 말하고 지식. 세상이 말하는 말, 지식. 이게 우리를 막 삼키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교회들을. 여자가 낳은 그 교회를, 주님의 후예들을 계속 삼키고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이 우리 현실이죠, 이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삼아야 하면 결론적으로 가서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다시 봐요. 천국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2장 1절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하늘 천국에 있는 하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는데 저 물이 흐르는데 보니까 좌우에 생명나무가 막 서 있는데 거기에 12과일이 막 철에 따라 씨에 따라서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어. 저거를 따먹으면은 영생하여 생명나무니까 먹어야지. 그런데 아이 이 땅에서 좀 잘못 살았는지 천국에도 차는데 아이 몸도 으슬으슬하고 기분이 나빠. 그러면 그 이파리 하나 따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 상쾌하게 나서 아이 그렇지만 저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파리 따먹고 열매 따먹고 아이 그 물 마시고 그 천국에서도 완성되는 부분이 저 생명수죠. 그럼 이 땅에서 역사하는 생명수는 내 안에 역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막 서로 질병을 치료했니, 막 예언을 얘기했니, 막 투시가 일어나서 뭐 했니 이게 아니라 그것도 있긴 있어. 나도 해본 사람이니까 있긴 있어.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이 생명수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을 살려 양보하고 살리고 내가 죽고 살리고 내가 바보같이 애더라도 살리고 내가 아프더라도 살리고 내가 억울하더라도 살리고 내가 박해받더라도 살리고 내가 죽더라도 살리고 살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뿌리기 때문에 살린다니까. 살려야 돼. 우리 이웃과 더불어 우리 친구들과 가족을 살려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죽이고 있어. 무슨 물을 마신 거야? 성령을 마셨어. 사단의 사망의 물을 마셨어. 옛날에 하와를 깨웠던 그 옛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한 그 옛뱀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세계를 열어서 세상 것 다 받아들이고 세상 것 머리에 담으라고 한 이후에 내 입으로 토해내는 말들이 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요. 사람을 살리지도 않아. 자기 잘난 척해서 사람을 죽여.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어. 그러니 차라리 좀 바보가 낫지. 바보가 성령에 충만한 바보가 낫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진리는 역사해 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역사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대화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해요. 저 사람이 암만 해도 지나치게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것 같으면요. 죽어요. 생명이 죽습니다. 성령의 사람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살려줄게. 너희들이 짐이 무겁고 쉼이 필요하냐?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쉬게 해줄게. 무얼로 주님이 쉬게 해주고 무얼로 살려줘요?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주님이 물었어요. 주야 주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그에게 있는 그 열매를 보고 내가 판단해 줄게. 그 열매는 사람을 살렸냐 죽였냐 이거예요. 이거 한 가지예요.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이 맥추 감사라고 하는 이 영혼의 감사요, 영혼의 열매를 알아요. 주님은 첫 번째 열매고 다음에 우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이자 주님의 열매예요. 우리가 그러한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겉벌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에 맺어서 진짜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차고 기도하겠습니다.